6월 11일 수요일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빠지면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의도조차도 징계를 받는 최고의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문제를 의논합니다. 홀로 독단적으로 혹은 밀실에서 몇몇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을 모아놓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들과 마주하고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왕 자신과 백성이 하나됨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적, 신앙적으로 백성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또 백성들의 동의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합한지를 생각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며 하나됨을 열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며 순조로운 절차를 지켜서 하나된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뭇 백성의 눈에도 이 일이 좋게 여겨졌다라고 본문 말하죠. 다윗은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고 왕조가 몰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은 하나님의 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자신이 다급해지자 신접한 자를 찾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요. 백성들 전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음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 백성과 합의를 이루었고요.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아비나답의 작은 아들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큰 아들 우사는 하나님의 궤 옆에 마치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자라도 되듯이 그 궤 옆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만 소들이 뛰었는지 땅이 고르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듯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우사는 자신이 떨어지려는 궤를 구해내기라도 하듯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궤를 붙드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분명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올 때 수레에 실려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나 수레에 우상을 실어 나르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대 사람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에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고리에 긴 막대를 꿰어서 레위 지파의 자손만이 어깨에 메어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우사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심은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선의로 침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했던 것이죠. 인간이 가장 훌륭하다 여기는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사의 손이 언약궤에 닿는 것은 마치 인간의 오염된 손이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거나 어떠한 행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판단, 효율성 이런 것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오히려 냄새나고 추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은 신약 성경대로 하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은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의 좋은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은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자기 방법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그러한 일체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한 열심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1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결국 다윗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 석 달 동안 그의 집은 물론이요, 그의 모든 소유도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사건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두려움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며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내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 집과 소유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의 태도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의 누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의 선한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만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동시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거룩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